8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일본에서 떠나 소돔으로 가려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끊임없었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멘. 네, 우리 좌우변에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 삼아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백세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과 권세를 누리며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다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는 개명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 네, 손아섭 야구 선수 손아섭인데요. 네, 우리 초희 집사님 안 계셔가지고 계시면 네,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이분이 원래 이름은 손아섭이 아니래요. 네, 송광민이라고 이름이 원래 이름인데. 야구하면서 이제 손아섭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야구에서 성공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꾼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경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름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위대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반만 맞아요. 50%만 맞는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답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 공도를 행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과 또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 공의를 향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말한 적이 있을까? 그 여호와의 도를 말한 적이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공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큰 악이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그렇게 행하는 무섭고 큰 죄로 여기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런 당시 풍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큰 죄로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가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의와 공도를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전하고, 또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자손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셨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그 비결을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거나 혹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고 그 실천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을 성결하게 또 바르게 이렇게 행하는 것, 요셉처럼 우리가 거룩과 올바름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그릇이 많을 것입니다. 유리그릇도 있을 것이요, 크리스탈이나 혹은 도자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값비싼 금칠을 한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이나 국을 담아 그릇에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찾습니다. 그게 아무리 값비싸고 또 금칠을 한 그릇이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수입한 아주 명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게 깨끗하지 않는다면, 그 그릇에 곰팡이가 잔뜩 있다면 그 그릇에 결코 우리가 국이나 밥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깨끗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면,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정직한 그릇, 그리고 의와 공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셔서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그와 동행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 세상에 다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또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도 믿지 않죠. 성경도 읽지 않는 이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그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공도와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공의란 도대체 뭘까? 공의는 바로 이 공동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이 법정이 정의롭게 되어져서 한 많은 사람이 없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의 사회인 것이에요. 사람이 가진 배경, 출신과 아주 무관하게 법은 사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죠. 왕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귀족이라 해서 옹호해서 또 안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라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며,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러분 공의로 움직입니다. 즉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열매로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게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는 여러분 정직과 공의예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거짓이 활개치고, 그러면 세상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거짓 위에 세워보십시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이 바로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단은 거짓의 거는 자,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아주 무서운 범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살인해라, 너 도둑질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거짓말 하나로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등지는 죄인이 되는 정말 무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거짓과 속임의 명수입니다.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다면 이 속임과 거짓은 이 사단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이 활개치는 이 사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신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거짓이 활개치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그냥 한마디 거짓으로 행복이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은 불신을 조장합니다. 거짓은 신뢰를 깨뜨려요. 그래서 의심병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까? 거짓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거짓으로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거짓은 죽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그 왕을 치료하려고 백방소문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왕은 이제 시름시름 알아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멀리서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는 왕을 진료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왕은 자기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절망 중에 있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아니,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내가 걸린 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오? 예, 저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이전에 한번 만나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굉장히 당당하게 말했어요. 치료법이 있다는 이 말에 왕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치료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물어보았더니만 이 치료 방법은 바로 암사자의 젖을 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이지만 그러나 못할 것도 없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은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이 사나운 맹수의 젖을 구해올지 신하들이 묘안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한 젊은 신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은 그 패기를 칭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지원해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젊은 신하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가장 먼저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이 쫄망쫄망한 새끼 사자들을 다 생포해 와서 자신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새끼 사자들이 이 젊은 신하들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 커다란 수레를 가지고 와서 이 새끼 사자를 그 위에 태워서 사자가 산다는 동굴로 가서 이 암사자에게 이 새끼를 갖다 주었습니다. 암사자들이 다행히 이 새끼 사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새끼 사자들이 암사자의 젖을 먹고 또 혹은 젊은 신하에게 오가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놀면서 암사자도 신하에 대한 경계가 약간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신하는 암사자의 젖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신하가 암사자의 젖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궁전으로 왕이 있는 궁궐로 향하고 있는데 이 젊은 신하의 몸 지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발이 말합니다. 야, 내 덕분에 사자의 동굴까지 찾아갈 수 있었어. 그래서 이 공은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눈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동굴을 찾을 수 있겠어. 내가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지체야. 그러니 또 심장이 말합니다. 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너희들 힘을 쓸 수 없어. 그래서 그 공은 내가 가져야 돼.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말할 수 없었으면 너희들 아무 소용가 없는 거야. 내가 가장 큰 일을 했어.
그러자 몸 이곳저곳이 화를 냅니다. 혀에게 말하기를 야 뼈도 없는 것이 어디 나서 볼품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당신이 자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넌 가만히 있어. 구석에 쭈그려져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이 혀가 화가 난 혀가 그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자 두고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젊은 신하가 암사제의 젖을 가지고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암사제의 젖을 이렇게 바쳤어요.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해내었구나. 이게 그 용하다던 암사제의 젖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젊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아지 젖입니다. 순식간에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한 이 왕은 화를 내면서 신하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젊은 신하의 몸 각 부분이 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사과를 합니다. 아유 미안하네. 자네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네. 그래서 혀는 다시 느긋하게 다시 말을 합니다. 폐하 그것은 암사제의 젖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냥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이 진실을 그냥 한마디 말로 다 그걸 가짜로 만들 수가 있는 게 혀의 힘이에요. 그만큼 이 거짓은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역사를 번성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지만 그러나 불의와 거짓의 역사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거짓과 온갖 부패를 다 추방하고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를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초등학교를 마치면 이제 중학교를 또 가죠. 그리고는 이제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엄청 종교가 많죠. 근데 그 종교를요 초등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또 종교도 나눌 수가 있어요. 초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이 초등 종교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려 이 DNA 속에는 무려 5,000년 동안 이 무속신앙에 젖어 살았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 샤머니즘. 그래서 무속신앙은 이 나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연로합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7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2024년을 기준으로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속신앙은요 무려 5,000년이 돼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제일 연장자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무속신앙, 조상신을 섬기는 이 샤머니즘 이게 가득가득 다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점집이나 뭐 부적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무속신앙을 초등 종교로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 가정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무속 종교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경쟁자를 제거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야만적인 마음을 갖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걸 정당화해줘요. 그래서 경쟁자에게 여러분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무속신앙에서. 복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저주와 화는 남의 집으로 가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굿을 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 공의를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그런 분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의, 공의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초등 종교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등 종교인 기독교는 뭐죠? 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양질의 사회,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 거짓과 부패가 사라지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 공공성. 그래서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것,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참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이 무속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국의 무당들을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꿀 일이고, 아유, 무속인한테 내가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참 마음에, 이 머리가 일단 화해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속인을 다 불러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이야기를 막 은혜롭게 정말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전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뭐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고 마치 스펀지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예상 외였어요. 뭐 자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뭐 호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이 무속인들은 기대와 달리 예상 외로 너무너무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야, 오늘 내가 저것들 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오늘 저거 속을 다 뒤집어 줘야 되겠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복음을 진짜 전파를 했어요. 다 전가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믿는데요. 아유, 뭐 믿어야죠. 못 믿을 이유 없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야, 이거 기독교에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 무당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다. 야, 이 놀라운 역사다. 이러면서 막 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 모임에서 모인 무당 할머니 중 오야봉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만, 대표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신앙 간증이 셈이죠.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를 진짜 몰랐네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신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분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섬기는 그 만신전 아시죠? 무당 그 섬기는 뒤에 얼마나 온갖 잡다한 신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메가더 장군 신도 있고 관우 장군 신도 있고 최영 장군 신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옆에 이제 한쪽에 이제 십자가도 다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 다 다신론 믿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결심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부여하고 성공하고 높이 올랐는데 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근동 지역의 최강의 통치자였고 지배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정말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점령한 이 제국이 얼마나 여러분 막강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바벨론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치매가 왔다라는 학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지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 역할, 사람 노릇을 전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것은 짐승처럼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은 여러분 독재자였죠. 권력 남용의 1인자였습니다. 자신을 신성화하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신성화하는 이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권력과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남용하며 독재하는 자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특권만 주장하며 책임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한 나라의 독재자일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독재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순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다니엘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국의 왕이 정신병자가 될 수 있는 길, 짐승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이 공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공의가 여러분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할 때 이 공의는 무너져요. 공의는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공의가 무너질 때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희생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강함, 바벨론의 이 부요함, 이 권세와 힘 이걸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탐욕을 부림으로써 약한 이웃 나라를 압제함으로써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무지하게 그들을 다룸으로써 얻은 풍요였던 것이었어요. 공의를 왜곡하고 불의와 부정을 조장하여 얻은 그런 이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벌였겠습니까? 그 숱한 정복 전쟁에 동원된 가난한 농부들 얼마나 많았으며 그 전쟁으로 죽어간 병사들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전쟁통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비극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정복당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흘린 그 한많은 눈물들은 한강을 이루고 그들이 흘린 피는 낙동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 위에 구축한 이 바벨론의 대제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 공의를 실천하는 이 정책을 너희들이 추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만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공의를 부정했어요. 콩을 팥이라 하여 아닌 것을 맞다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 했습니다. 죄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합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한 명이 없어서 심판받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으면 의인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건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사기 5단인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면 사기 9단 예루살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나라, 번성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많은 나라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왜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공의와 의가 힘차게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세운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할 나라였고 바벨론을 대신할 대한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불행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오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중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야유를 막 합니다. 예. 아니 공정한 시합을 위해서는 심판이 바르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생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의가 공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세상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와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한많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온갖 불공정으로 권력에 아부하는 그래서 공의를 왜곡시키며 냄새나는 세상, 부패한 세상을 여러분 물려주고 싶습니까? 흑인 해방 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의 흑인들이 마땅히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로움이 힘차게 그리고 도단 물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 간주되는 이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가 될 그런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꿈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 되었고, 이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가 작지만 이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웃과 나 자신과 사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빌론 제국을 대신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 일에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킹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 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염원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